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는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걸어가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다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결단을 진짜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 누가 내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중직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내 성도들을 괴롭히고 내가 다 정죄해가지고 죽인 다음에 우리 교회를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 가지고 있는 게 그래요.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고서 자꾸만 하느냐? 이런 숨은 동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은 동기가 뭐냐? 납니다. 창세기 3장 이 동기로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가 아니라 나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물질 중심으로, 그 성공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참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걸 보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기도 참 미안해요. 제가 예전에는 그 미자립 교회 이렇게 목회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이렇게 복음을 안전하고 이렇게 좀 게으르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잘 모를 때. 근데 실제로 그런 교회를 많이 방문해보고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이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 굉장히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데도 교회가 이제 많은 시험을 겪고 그래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제자를 너무 잘 찾아가고 키워놨더니 막 큰 교회로 떠나버리고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몇 달 동안 지내기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교회가 커지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그 교회에 갖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이래서 좀 많은 성도들이 오기가 좀 힘들겠다. 걸림돌이 좀 많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러면
10,000명 목회해야 되고 10만 명 목회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 저한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는 아직 신학교 가기도 전인데 그렇게 큰 목회를 해야지만 성공한 목회자냐? 이분이 굉장히 그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현장도 많이 가고요. 그 심지어는 영혼도 많이 살렸어요. 제자도 심지어는 많이 세웠어요. 많이 세워갖고 다른 교회로 보내서 그러지 자꾸. 그걸 보면서 꼭 그것을 헛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그 자녀들이 응답을 많이 받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지 내가 동기 가질 필요 없다. 그죠? 교회가 작아야 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교회가 힘을 얻어서 많은 숫자가 모여서 많은 경제가 모여서 세계 복음화 해야 돼요. 세계 선교해야 돼요. 교회가 전부 다 작으면은 뭐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이 내 동기가 돼서는 안 돼요. 그죠? 내가 그러면 막 전도 많이 했다. 중직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뭐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전도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역사 일으켰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진짜로 응답받는 사람은 조용히 있는데, 그러니까 막 흥분해갖고 막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경우 보면 별 큰 응답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막 분열시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러냐?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헌금을 많이 하는데도 헌금하는 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우리가 기부금 내고서 이렇게 생색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내 말 안 듣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물론 우리 교단에는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자꾸 메시지로 답을 주니까. 근데 나가 보면은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선교사 보내는 거 마음대로 장로 마음대로 선교사 보낸 거 다시 회수해라. 지금 교회가 힘든데 무슨 선교를 보내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을 해야지 왜 다 돌아오라고 하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중심에 진짜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여기에 사로잡히면은 넘어져 버려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이제 복음 아니까 이제 다른 걸 합시다. 우리 복음 훈련 오랫동안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막 전문적으로 뭘 합시다. 우리 삶을 좀 치유받읍시다. 선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 진짜 압니까? 복음을 진짜 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진짜 안다면 내게 있는 모든 재앙 무너져요. 복음 진짜 안다면 우리 지역의 우상 무너져요. 복음 진짜 안다면 나를 통해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복음 진짜 안다면 우리에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그죠? 복음을 진짜 알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무엇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의 동기는 하나뿐이요. 예수. 우리의 동기는 뭡니까? 예수뿐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그거 외의 동기가 나를 이끌어가면 안 돼요. 그 동기가 없어져야 된단 말은 아닙니다. 사람인데 어찌 없겠습니까? 누가 나 칭찬만 해줘도 기분 좋아지는 게 사람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누가 날 칭찬하니까 기분이 좋구나. 이거는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내가 하나님 수준이 되려는 거 아닙니까? 도 닦는 사람식으로다가. 그죠? 내가 기분 좋을 수 있죠. 더 중요한 걸 놓쳐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누가 나한테 선물을 막 몇백만 원 했어요. 기분 좋을 수 있죠. 안 그래도 필요한 걸 딱 줬어. 너무 기분 좋겠죠. 그것보다 더 깊은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게 없으면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사단은 그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그 좋아하는 그 부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없애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 올바른 동기를 바로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뭐하냐? 숨은 계산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 헌금해야 되는 걸 안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벌 받았습니까?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진짜 죄는 뭡니까? 진짜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그죠? 왜? 숨은 계산하다가, 숨은 동기 때문에 숨은 계산하다가. 바나바가 이제 나중에 바울을 키우는 그 스승 역할도 했던 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먼저 헌금을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거 왜 했느냐? 이 바나바가 자기가 그 레이집한 거예요. 레이집하다 보니까는 가지고 있는 땅이 있으면 안 돼요. 원래 성경대로 말하면, 말씀대로 보면은. 근데 오랫동안에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끌려갔다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보니 제사장 지파인 내가 복음 전하는 지금 중요한 응답까지 받고 보니 이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거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그걸 보고 그걸 때문에 인기를 얻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하죠? 우리도 저렇게 하자. 거기까지 괜찮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런 약간 인간적 동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뭐죠? 막상 하려니까는 아까워. 그죠? 그래서 좀 떼먹고 합시다 한 거예요. 헌금을 100% 하려고 하다가 50%로 작정한 걸 다 못해가지고 작정헌금, 이거 작정헌금에 많이 쓰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작정헌금 했으면 다 해야지, 안 하느냐 삽비라 작정해놓고 안 하니까 어떻게 되냐. 근데 중요한 걸 보세요. 자기는 다 했다고 말해요. 그죠? 누구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앞에 거짓말이에요. 일단. 그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에요. 지금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져서 중요한 복음운동 시작하는데 그런 걸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가 버리는 거예요. 숨은 계산. 어떤 식이냐? 우상을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중에서 내가 저 신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 봤어요?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결국에. 이런 종교적인 거 있죠. 종교적 계산 있잖아요. 내가 11조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게 없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수익이 최고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모르고 막 써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돈을 좋아하면 안 된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보다, 성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한테 저도 성공하라고 가르쳐요. 성공해서 성공자들 살려라.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건 바벨탑이고. 그럼 자기 자식들한테는 그럼 망하라고 하나요? 너는 거지처럼 맨날 얻어먹고 살면서 복음 전하면서 거지 전도하고 다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잖아요. 다 성공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복음보다 성공을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부터 찾아야 됩니까? 복음으로 우선순위부터 바꿔야 돼요. 치유는 병 낫는 것도 치유겠지만 먼저 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치유입니다.
치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깎여져 나가고 막 새로워지고 막 놀라워지고 이런 것도 치유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 있지 말고 써먹고 있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잖아요. 우리의 숨은 아무도 모르는 내 영적인 문제도 주님께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무한테 말 못할 수도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막 죄악스러운 거, 더러운 거, 막 음란한 거, 내 속에 있는 뭔가 물분에 차 있는 거, 상처에 있는 거, 그걸 안 갖고 오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게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거거든요. 사람 앞에는 다 진실할 수 없어요. 진실하면 큰일 나요. 그죠? 내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머리 위에 모니터로 딱딱딱딱 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회생활 아무도 못해요. 그죠? 기분 나쁜 상사가 와도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웃으면서 기분 나쁜 놈 또 얼굴 보네 이렇게 딱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사람 앞에서 진실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진실하다 이건 좋은 거지만 굳이 그래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죠? 내 속에 있는 숨은 동기, 내 속에 있는 숨은 계산, 숨은 문제 있잖아요. 오래된 거, 오래된 문제. 그걸 누구 앞에는 다 끄집어내서 가져올 수 있어요? 사실은 저한테도 못 갖고 나올 게 많을 겁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뭐 답을 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뭐 예수는 그리스도지. 그죠? 제가 뭐 답을 주고 강단 말씀 붙잡으라고 하지. 그래서 한 번씩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오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주로 강단 말씀에서 이렇게 답을 줬다. 혹은 그때가 뭐 토요일이고 이제 금요일이다 이럴 때 물어본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해 주실 것이다. 전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제가 말을 잘해가지고 혹은 성경을 능통하게 알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답이 되는 말씀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죠? 책에서 읽은 얘기가 굉장히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계속 뭘 찾죠? 그 사람은? 저를 찾든지 책을 찾든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을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면 안 좋아요. 나중에 가면 지금 당장 이 말씀이 딱 생각난다 하고 답을 탁 주고 이게 지금 당장은 명쾌해 보이죠. 물론 그 사람이 예배나 이런 축복을 모르는 불신자다 그런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같이 예배드리는 신자가 이제 치유받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막 질문을 하는데 그런 답을 준다면 나중에는 안 좋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서 답을 얻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결정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시작할까 말까 어디서 결정해요? 내가 이제 가게를 열어야 되는데 어디에다 열어야 될까? 어디서 답을 찾아야 돼요? 많은 전문인들의 지식을 객관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걸 무시한다라는 것은 허황된 거예요. 그죠? 거기에 묶여 있으면 세상 수준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사업해야 될 이유가 뭐냐? 가게 열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지역에 왜 이 가게를 열어야 되느냐?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랑 어영부영 나 가는 김에 내가 복음 전해야지. 가는 김에 무슨 그냥 여기도 뭐 지교회나 열까? 그게 되겠습니까? 뭐 이미 연 사람은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고. 그죠?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은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죠? 하나님은 내 어떤 틀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복음 가운데 치유되어져 있느냐?
사실은 죽을 때까지 치유받는 겁니다. 근데 그 치유는 뭐냐? 내 인생을 주님께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치유. 그게 훈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있는 거예요. 이번 지난주에 저기 참사랑교회 가갖고 늦게까지 이제 그렇게 늦은 건 아니지만 주일날 다 예배드리고 와서 이제 그러니까 좀 약간 늦게 끝날 때까지 재직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저도 다음 날까지 힘들더라고요.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이렇게 가고 하니까.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솔직히 또 가기 전에 또 불신앙했거든. 또 무슨 절을 갖다가 교회로 바꿨다고 해가지고 무슨 뭘 했다는 건가 막 내가 재직 수련했는데 그걸 왜 들어야 되냐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쭉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말씀 전해 주시는 것도 은혜 받았지만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이건 좀 은혜가 안 된다고 안 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훈련이 맞느냐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길들이시는 거예요. 길들일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내가 이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이건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틀을 계속 깎아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목사님이 막 복음 메시지 너무 좋은 메시지 좋은 목사님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메시지 너무 좋고 류 목사님도 메시지 좋고 말씀 들으면 은혜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이 목사님 약간 좀 이상한 얘기 많이 한다 이렇게 할 때에는 잘 안 듣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혹은 제가 오늘 서는데 수요 예배 서는데도 여러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듣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자리에 딱 섰다. 그 앞에서 말씀 받는 사람들이 저 좀 메시지가 이상하다 할 때 더 중요한 기회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상하면 이상할수록 큰 응답 받을 수 있다니까요. 진짜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자꾸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 있을 때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은 군대에서 큰 응답 받아서가 아니라 제가 이상한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뭐 다락방 교회 목사님들만 만나왔고 뭐 희한한 목사님 만난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막 불신자 같은 목사님이었어요. 어느 정도 불신자 같으냐 제가 봤을 땐 불신자인 것 같아. 어느 정도냐 성경 말씀 읽어놓고는 그 얘기를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영화 본 얘기, 책 읽은 얘기 이런 거 하고 막 괜히 시비 걸고 막 그 병사들 막 붙잡아 놓고 막 욕하고 그 맨날 그 사령관하고 테니스 치고 요즘 뭐 군인들끼리 뭐 그런 문제가 많이 터지고 그러잖아요. 또 그런 거 막 쫓아다니고.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는 게 다 불신자밖에 안 와 교회를. 무슨 생각이 드냐? 아무도 복음 안 전하면 내가 전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건 오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큰 응답을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죠?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응답을 내게만 주셨네. 더 좋은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그리스도 외에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그게 내게 발견되는 훈련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요것을 나의 삶 속에서 예배로 딱 누리는 거예요.
이걸 내가 딱 누리면 뭐가 오냐? 그때서야 신자다운 삶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나와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뭡니까? 신호 빨간불일 때 잘 멈추는 겁니까? 물론 기본이죠, 그거는. 뭐 하나님 자녀 분리수거를 잘하는 겁니까? 그것도 당연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합니다. 이건 불신자예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럼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땐 그건 불신자가 된다가 아니라 불신자 수준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불신자 수준으로 갈 때가 많아요. 또 그럴 땐 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일어나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오늘 새벽에도 읽었지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뭐하지 않도록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뭘 따라 알았어요?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막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막 예를 들어서 내가 귀신 들린 문제가 왔는데 그걸 고쳐보려고 예수 믿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치유되고 나면은 주로 믿을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병자들 고쳐놓고 고침 받고는 떠난 경우 많은 게 이제 믿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고침을 받고도 고침을 원래는 받으면 더 잘 믿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고침을 받고도 믿음을 계속 뿌리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게 제자입니다. 뭐가 제자입니까? 내 문제와 상관없이 계속 복음 뿌리내리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17절에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거예요.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고쳐 쓸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창조를 해버렸어요. 그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뭘 누려야 되냐? 정체성을 딱 누리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이제 우리는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묶일 필요 없어요. 그것은 상식이고 우리는 그 위의 것을 보는 거예요. 물론 상식도 안 맞게 막 자꾸 행동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는 또 욕먹기도 하지만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갱신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그런 것에 묶일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분은 달라졌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아 이랬어요. 야곱아.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 조상이죠. 야곱의 아들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야곱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약간 좀 정신 못 차릴 때 야곱아 이렇게 많이 부르긴 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했어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름을 불러서 너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서. 그냥 그 세 가족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냐? 누구 때문에 내가 이제 교회를 오게 돼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꾸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세 가족들 특징이 그래요. 주로 나를 인도해 준 사람이 막 예를 들어 신앙이 흔들린다. 그럼 자기도 같이 흔들려. 또 나를 인도해 준 사람이 좀 나한테 되게 못되게 군다. 이게 예수 믿는 거 하고서 막 시험 드는 경우 있어요. 그 사람한테 기분 나쁘면 될 건데 하나님께 시험 들어요. 왜냐? 자꾸 그걸 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서 그래요. 날 예수 믿게 했으면 날 책임지고 도와줘야지. 이래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간혹 형제들 중에서 먼저 믿고 자기 동생이나 이렇게 전도한 경우에 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교회 가 보니까는 말씀은 듣기 좋은 것 같은데 너 때문에 안 믿는다. 이런 경우 있죠. 그럴 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네를 불렀다. 네가 그 부름을 받지 않겠다면 네가 저주받는 거다. 그죠? 나하고 연결시키면은 계속 쳇바퀴밖에 안 돈다. 물론 그러면 또 못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새 가족들은 그걸 깨닫도록 조금 우리가 포장해서 도와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들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그죠? 그래서 그 속에 심겨질 때까지 저 나를 인도해 준 저 그 정권사 보니까는 역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네. 이렇게 답을 내리도록. 그렇죠? 저기 서건사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서건사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네. 나랑 똑같은 인간이네. 이렇게 답을 내릴 때까지 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걸 스스로 찾을 때까지.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하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서 안희숙 여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불 가운데 갈 수 있다. 내가 물 가운데도 갈 수 있다. 사모님이셨어요. 왜냐? 그게 시를 지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물 가운데도 갈 수 있고 불 가운데 갈 수 있다. 왜냐? 거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이제 죽을 병 걸려고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곧 죽는다고 해가지고 이 사모님이 어떻게 했냐? 너무 기뻐하고 천국 갈 생각에 먹지 말라고 한 거 골라서 먹었어. 빨리 가려고. 근데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나와버렸어. 그 사모님이 한 간증입니다. 물 가운데 갈 수 있다. 불 가운데 갈 수 있다. 왜냐? 거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러한 신분입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3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는 이 지역 나라 이름들입니다.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만 선택된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실수해가지고 불신앙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잖아요. 근데 하나님 누구 편 들어요? 애굽 왕은 갑자기 그냥 봉변 당한 거예요. 갑자기 밤에 나타나가지고 너 그래도 죽여버린다 막 이렇게 협박당하고 그 아내를 취하지 마라 이러고 나는 그 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죽일래 받은 건데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언약 가진 자 편이에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야만 했어요. 왜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 사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만약에 애굽 왕과 동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보고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그래요. 누가 보배로우신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보배롭죠. 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자신을 나는 알잖아요. 그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더러운 나의 모습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속속들이 알아.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런데도 뭐래요? 내가 너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한대요. 그죠? 믿을 건 주님뿐입니다. 남편한테도 다 말 못하는 걸 주님께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거는 나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절에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왜냐? 자꾸 포로로 갈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가니까.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 만들어 갑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성화. 그죠?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성화.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지 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성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냐? 전도자의 기준으로 모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복음에 유익하겠구나, 아니구나. 간혹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저는 한번 그 얘기했었잖아요. 만약에 자녀가 장애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함부로 하고 다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걸 막 흉내내고 희화화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없겠죠. 왜?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그런데 교회 욕은 막 하잖아요. 이미 복음을 사랑 안 하는 겁니다. 그죠? 더 소중하게 보고 응답 속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뭐냐? 이걸 놓쳐버려요. 전도자의 기준.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응답을 가지고 모든 걸 보는 겁니다. 살리는 자로. 어떤 경우에는 너무 악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살리는 겁니까? 그럼 다른 사람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걸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살리는 자. 그럼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무 지독하게 막 그런 틀린 사상을 계속 전파하고 이런 사람들과는 분리시켜라. 그리고 그가 깨달으면 용서해줘라. 그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살리려면 그거 자꾸 퍼뜨리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내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리는 자. 어떻게 하면 저 범죄하는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을까? 범죄한 사람만 그 사람만 중심으로 살린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힘을 얻어서 살릴 수 있도록. 나는 이미 해방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해방받았어요. 해방시키는 자예요. 이거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 맞도록,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도록 내가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얻도록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진짜 복음의 능력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약 중독되어 있는 사람에게 마약 끊고 기도해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맞는 말이지만 그 사람 죽어요. 마약하고 교회 오면 안 된다.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한테 술 먹고 예배드리면 안 된다. 맞는 말인데 그 사람 죽어요. 그럼 술 먹고 와서 예배드려도 됩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죠. 당신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다. 당신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시는 중이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다. 그죠? 그런 속에서 술 냄새가 나면서 교회를 왔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다. 답을 줘야죠.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예배드리면 너 뒤에 앉아서 힘들잖아. 그죠? 볼 때마다 어떤 경우에는 예배에 방해될 수 있죠. 그 예배에 방해되는 부분을 부모가 조심을 하고 잘 챙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죠?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들도 영적인 걸 압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나중에 쓰임 받아야 돼요. 저희도 생각하기를 애들을 자꾸 처음에 교회를 데리고 오면은 오히려 막 보기 힘들고 그러니까는 막 맡겨놓고 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어디까지 너네는 예배 안 들어도 돼를 얘기를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까지 니네는 어른 예배는 안 들어도 돼? 혹은 언제까지 니네는 뭐 말씀 안 적어도 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율법적으로 막 잡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맞도록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자꾸 내 틀에 묶여 있거든요. 과거에 묶여 있고 살리고 해방시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산 소망을 주는 겁니다. 미션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가게 돼 있어요. 방향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탕히 행한다 그랬어요. 왜냐? 갈 방향이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그 방향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을 잃어버린 게 사사기예요. 왜? 방향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진짜 방향을 찾았다면 다윗과 같은 응답을 먼저 받았겠죠. 성전을 회복하고 그런 미션과 비전이 있느냐? 이걸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순서가 먼저 내가 이 복음을 충분히 알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깨면 그때부터 방향을 찾으면 될 거 아니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동시에 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찾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런 제자들 가이오 같은 제자들 전부 다 구원받고 훈련받은 지 몇 달 안 됐을 때부터 쓰임받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전도운동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자꾸 강조하잖아요. 새 가족한테 전도를 가르쳐야 된다. 전도를 올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사명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비하신 사명이 이렇다.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전도자의 기준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믿음의 기본 틀을 다 갖추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죠? 새 가족이 자꾸 나에게만 의지해야 된다. 아니면 혹은 내 가족이 이제 예수 믿게 되는데 자꾸 나만 쳐다보고 있다. 그걸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것까지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느냐? 복음이 정확하게 딱 기본으로 갖춰져 있느냐?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이 있느냐? 이게 내게 다 누려져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확신. 우린 주로 보통 너무 많죠. 너무 많아갖고 막 엉뚱한 행동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구원받은 확신이 내게 있으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보여요. 그죠? 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보여요. 그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지금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 방향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는 게 회개입니다. 단순히 내 잘못을 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그 전에 불신자처럼 살았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지금 말씀 계속 보고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아까 봤던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건 불안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 스스로 서지 마라 이 말이에요.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어떻게 해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심지어는 예수 믿고 나니까 문제가 막 덜컥덜컥 온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 중이에요? 훈련시키는 중, 치유하시는 중.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내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만들어 가실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그 내 지혜를 의지할 필요 없어요. 이것을 내가 확신으로 딱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대부분 신자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계속 헤매고, 뭐 심지어는 교회 다니다가 막 성당 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교회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헌신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없이 계속 다닌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 점검해 보면은 대부분 이게 없어요. 제가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다는 분들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확신하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하라니까 막.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 신자라고 하면서 뭐하냐? 구원의 확신이 없고요. 인도의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 생각대로 막 해요. 지 생각대로 막 가요. 심지어는 어떤 식으로도 가냐? 자기 꿈에서 주님이 얘기했다고 그것 따라서 막 달려갑니다. 그죠?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꿈에서 주님이 얘기하실 수 없다는 말입니까? 급할 때 하실 수 있죠. 원래 하셨는데 노아 시대 때도 했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돼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또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겠다 했거든. 근데 자꾸 왜냐?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또 무슨 식이 되냐? 왼쪽으로 할까 오른쪽으로 할까? 하나님 내게 인도하시옵소서.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죠? 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완벽하게. 그게 인정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요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치유. 그죠? 그래도 지금 하나님 실수한 것 같아. 그건 약간 이제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치유로. 그러니까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막 기도 응답의 확신도 없고, 맨날 과거 묶여가지고 막 옹고집이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막 단단한 고집이 똥고집이 되고요. 막 그래 됩니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승리한 신분입니다 이미. 이거 복음의 기본, 올바른 확신부터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간혹 그런 경우 있죠.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막 그 용어들 쓰는 거 보면서
성경에 쓰지 않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받은 응답을 정리하다 보니까 용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시대적 전도자 우리 류광수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성경에 안 나왔어도 이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그 목사님이 누군지 모자이크 쳐갖고 나왔던데 그걸 들으면서 이단이라고 하겠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237 5천 종족 이런 단어가 성경에 없지만 류 목사님 얘기하니까 우리 따라갑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계속 나오는 열방이라는 단어를 지금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게 237이잖아요. 근데 그 좀 약간 그 절에서 이단이라고 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왜냐 거기에 대한 내 자신 소화가 충분히 되지 않았는데 그냥 따라가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가 충분히 적용하고 그러면 이게 성경적인 게 맞구나 이러고 따라할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계시는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뭘 기준으로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본 가지고 그래야 올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안 그러면 맹신이 돼버려요.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맹신입니다. 오히려 불신앙이요. 올바른 말씀 안에서 답을 얻으면 믿음의 밑거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세 가족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이건 좀 불신앙인 것 같은데 얘기하면 불신앙 할수록 괜찮다. 불신앙 많이 해라. 지금 많이 해야죠. 언제 헌가족 때 갖고 불신앙하면 그때 가서는 말도 못한다. 그죠? 불신앙 얘기해라.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답을 같이 찾아보자. 그래서 그걸 쭉 찾아보면 이 사람 믿음이 자라요. 그렇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우리의 믿음의 밑거름이 되는 성경 생명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신앙 괜찮다니까요.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믿음의 반대는 뭐라고요? 맹신입니다. 그냥 막 믿자 이거예요. 그냥 뭘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갖고 좀 이제 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병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분이 무슨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뭐라 하냐? 내가 높은 절벽에서 떨어질지라도 주님이 날 받치셔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걸 보고 사단이 한 말인다 그 말이. 사단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한 말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냥 믿으세요. 말씀 갖고 믿으세요. 그럼 말씀 기본을 내가 갖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기본이 내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 캠프를 왜 합니까? 지교회 세우려고 전도 캠프 합니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교회 할 수 있는 믿음의 틀을 갖추도록 전도 캠프 하는 거예요. 그죠? 지교회 할 수 있는 복음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제자를 살리도록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나중에 캠프하고 나서 허망합니다. 그래서 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전도의 기본.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가장 빨리 뿌리 내리는 길이 있다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빠르게 누리는 길이 있다면 전도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주업이 전도니까. 영혼 구원이니까.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가장 빠른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입니다. 그게. 여기에 대한 기본 틀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가면 갈수록 한 마음이 됩니다. 우리 막 두 마음 들고 세 마음 들고 네 마음 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 마음 들고 두 마음 세 마음 이런 거는 뭐 연애할 때 하고 뭡니까? 뭐 간 볼 때 하는 거고. 신앙생활은 뭐냐?
일심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은 뭐 때문에 바뀌냐? 내 기준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가신다. 그러면 일심이 돼요. 거기서 뭐냐? 전심이 나오는 겁니다. 막 내가 진심으로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이 내게 약속되어져 성취되어지니까 내가 거기 딱 올인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지속이 나와요. 오늘 꼭 내가 한 교회를 평생 다녀야지만 신앙생활 잘한 겁니까? 혹은 내가 한 교단에서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해야지만 신앙생활 잘한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야지. 내 기준 가지고 물러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야지. 그죠?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확인되기 원합니다.